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 험한 피 흘리는 죽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왜 모입니까? 이따가 한번 손글을 띄워줘 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아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리고 다시 살린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찬양을 한 곡도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성가 923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쪽 여기 무선 마이크도 켜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우리 말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나는 3대째 신앙입니다. 나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됐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든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이전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을 많고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베드로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른 신앙 고백을 못했던 그들이,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자,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난한 자 먹을 거 주고 병자 고쳐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로 온 줄로 알고, 가난한 자 배불리로 온 줄로 알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해방자로만 알았던 예수, 사실 그가 이스라엘을 정치적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가난한 자, 놀린 자만 거기서 해방하고, 병든 자 고치고, 억울한 자 해결해주고, 이런 사람으로 올 줄로 생각했어요. 그게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이 오신 그 핵심 진리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요구,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너희들이 죽을 거, 율법에서 죄의 삭은 사망, 율법에서 인간에게 죄진 자는 벌이요, 벌. 그리고 죽음이. 그런데 주님은 그걸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것이 오늘 여기, 자, 따라해 보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기독교의 목적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기독교의 진리예요, 진리. 자,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신이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어른들이 엄마가 그러면 참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지고 왔으니까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어떻게 진 게 이긴 거야? 나는 졌는데 우리 엄마는 나빠, 우리 엄마는 바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거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아멘.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은 그저 이기려고만 그러면 그게 이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6월은 이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신 분들을 기리는 특별한 달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철이 안 든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과학자들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좌우간에 믿거나 말거나 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걸 믿어드려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어 운행하시는데 수천 년 내려오면서 자꾸 죄를 져서 죄값을 치르느라고 양잡고 서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까지 안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 예수를,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인간의 죄를 씻어서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죄를 씻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어서 피 흘려 죄를 씻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뭐 신학을 졸업하고 뭐 신학교 교수가 돼도 뭐 그렇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이 사실을, 이걸 진리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 역사적 예수,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해방하는 예수, 이야, 그러면 뭐 해방, 예수님이 우리의 육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 가난한 것에서 해방을 위해서 그래서 오신 사회 운동가가 아니에요. 정치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본문에 보면은 이 로마서는 아주 교리서예요. 지금 로마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지금 8절, 우리가 14절을 읽었어요.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으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언제 오셔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심을 기념한 세계적인 대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때부터 우리는 1년으로 기원을 새롭게 한다. 왕이 새로 등극을 하면, 왕 되면 그 무슨 왕 1년, 무슨 왕, 이창환이가 왕 되면 이창환 왕 될 때부터 1년, 2년을 또 따지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신 때부터 1년, 2년을 따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해 아노 도미니 AD가 올해가 2021년이 됐는데, 그분이 오셔서 한 게 뭐냐? 우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으면,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면, 그 후에 5절에도 보시면은 연합한 자가 돼야 돼. 5절에, 6장 5절에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 따라합시다. 연합한 자, 죽으심에 연합한 자. 그 아래 내려가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부활에 연합한 자.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에 연합한 자, 부활에 연합한 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아주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 중에 핵심, 교리 중에 교리, 우리가 꼭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새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를 아주 탑으로 졸업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능력 있고 권력 있던 그를 하나님이 꺾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꺾은 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질색을 하고, 예수쟁이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상한 놈들이야, 이상한 교리를 선포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로마에서 아주 특명을 받고, 특수검사가 되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울이,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이 사울 앞에. 그를, 사울을 치고 눈을 멀게 하고 꼬꾸라뜨린 그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고 예수님 일찍이나 돌아가셨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나는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내가 믿는 자를 핍박했고, 내가 이놈아 교회고 내가 믿는 자 속에서 있는 예수다.
네가 믿는 자 핍박한 게 나를 핍박한 거야. 네가 교회를 무시한 게 나를 무시한 거야. 그날부터 이 사울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별별 영적 체험을 다 하고,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막 말씀이 막 떠오르고 막 그냥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울이, 그렇게 기독교 최고의 원수였던 사울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눈에서 눈꺼풀이 막 떨어지고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천국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삼층천에도 다녀온 그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오직 내 자랑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할렐루야. 오직 내 자랑은 오직 예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예수를 알게 됐는지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이게 은혜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교회는요, 아주 이걸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 애들이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그거는 이 3차원 우리 땅에 속한 그냥 삶에서 그냥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귀신이 그런 말 듣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녀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샀대. 그럼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가지고 장난 놀지. 그래, 넌 교회 다녀서 복 받았냐? 물질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너는 말이야, 기도하지 마. 십자가 부활은 믿지 말어. 여러분, 귀신은 가지고 장난 노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 영적으로 승리가 오고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돈은 없어도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공허하다고 자살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머리로 안 사람이지. 그 사람은요, 교회 잘 다녔대요. 유명한 연예인이었대요. 집안이 다 교회 다녔대요. 그래, 교회 다녔지.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로 그는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믿고 십자가에 자기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3일 만에 새 생명 주고 부활시킵니다.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고, 여기 십자가 있네. 아유, 어떤 분은 십자가가 좋으니까 여기다 막 이름만 큰 십자가를 걸고 말이야. 방송에도 나오고 말이야. 그 십자가를 찾지.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누가? 내가 죽어야 돼, 각자가. 오늘 여기 보세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세요. 다시 8절에. 본문 8절에 시작. 아멘.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죽어서 산 거예요.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아니, 아버지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이 끔찍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너무너무 막 때리고 피 흘리고 막 그냥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괴롭혔어. 그리고 그냥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늘 산을 기어 올라가야 돼. 너무너무 지쳐서 올라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끔찍한 십자가,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걸 제발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됩니까? 나 십자가 안 지면 다른 길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눈물을 머금고, 그래, 네가 그 십자가는 끝까지 져야 된다. 질 수밖에 없다. 네가 져서 십자가의 본을 보여서 네가 인간의 죄를 사해야 된다. 그 길밖에 없다.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 말고 저주하죠. 아래서는 막 저주하죠. 조롱하죠. 막 진짜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럴 때, 야, 도저히 난 이 십자가 못 참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고생해 너희들의 죄를 씻으려고 왔건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해? 그렇다면 나도 못 참지. 나도 못 참아. 난 수십 번 수백 번 참았어.
한국 사람들은 3-4번만 참는다는데 나는 지금 수천 번 내가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못 참는다. 얘라 안 되겠다. 자, 천군 천사여 동원될지어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십자가 딱 벗고 내려가서 그냥 툭툭 다 털고 그냥, 응?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나를 괴롭히는 것들, 말로 행동으로 때린 것들, 욕한 것들 전부 그냥 목을 쳐라 뭐 그러면 다 죽었을 거예요. 로마를 뒤집어라. 그럼 로마가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고 왕이 그 앞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참으셨어.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죄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희생의 대가는 반드시 부활로 새 생명으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나에게 있는, 내가 져야 될, 뭘 져야 돼요? 여지껏 제가 설교해서도 뭐 못했나 봐. 답변도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새 생명 얻고 부활을 내 주님처럼 우리도 놀라운 삶을 살려면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멘이 안 나와요? 믿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져야 돼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보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찬송가 있어. 내가 뒤에 부르려고 뒤에다가 적어놨나 봐. 한번 찬송 339장을 한번 보세요. 339장.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가리라. 금열 유관을 쓰소서 조천 아멘. 우리는 우리 몫에 태인, 예수님은 예수님의 몫에 태인 십자가는 거기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나 위에 내 죄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믿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교회 와서 나는 세상에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 주님과 내가 연합하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주님 저는 그 십자가에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한 번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한 번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안 죽은 사람이 많아.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안 죽어. 죽기는 싫어. 죽는 게 제일 싫잖아요. 남자는 자존심 죽는 거 싫고 집에서도 성질 죽는 거 싫고 안 죽으면 부활 없다, 거듭남이 없다, 영생이 없다, 천국이 없다.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오늘 큰일 났어요, 그죠? 오늘 잘못 왔어. 오다 보니 이런 나라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삽니다. 자, 우리가 쉬운 것부터 보세요. 집에서 우리가 살다가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죽어야 행복하게 살아. 어떻게? 성질
까다로운 사람부터 죽어야지. 그렇죠? 예.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옛날에는 무조건 여자 보고만 죽으라고 그랬어. 그랬죠? 시집 가면 전부 여자 책임이고, 애를 못 낳아도 왜 여자 책임이고, 왜 어떻게 혼자 낳나? 시집 가면 무조건 여자만 죽어야 돼. 요즘에는 여자건 남자건 성질 못된 사람부터 죽어야 돼. 아멘이 안 나와. 나 이거 설교를 이러면 길어져. 이제 설교가 우리 한번 주변 두세 사람 이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아멘. 이거 설명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든지, 자 읽어봐요. 시작. 모두에게 뭐라고 그러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동양 사람 뭐 서양 사람 할 것,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쟁이가 되고 이 땅에 진정한 복을 받고 천국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라?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어떤 사람은 뭐냐, 주일에 와서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여보 우리 감사해 막 이러는데, 날마다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누가 좀 자기한테 어떻게 기분 나쁜 일에 사회 일로 좀 성질이 날 일이 생겼어. 괜히 집에 와가지고 성질 내는 거야.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도 죽어야 산다. 날마다 제 십자가 지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주여 제가 십자가에 저를 죽입니다. 성질을 죽입니다. 내 너무 육의 욕망도 죽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저 주님의 주님의 온유함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죽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목회해 가다가도 안 죽어서 그냥 목회를 끝내는 분도 있어. 예.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잘 다니다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예?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아멘. 날마다 우리 몸에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게 힘들어도 십자가 지는 게 복임을 알아야 돼. 지는 게 이기는 것처럼 십자가 지는 게 힘들어도 십자가는 벗으면 안 돼. 아멘. 토마스 드레이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힘들어도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다. 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에게 있어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다. 우리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힘들다고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나를 거기다 죽이는 것뿐인데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죄악을 죽이고 그러는데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분은 자기 십자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가정에 태인 십자가, 부인이 져야 될 십자가, 남편이 져야 될 십자가, 이거를 팽개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집은 자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자식이 십자가라고, 자식이 힘들다고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하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십자가 지신 거요. 십자가가 뭐요? 우리 인간들이요. 죄 많은 인간들이요. 인간들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힘든 그 모든 이 인간들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지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게 하시기까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 이 고통으로,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인간은 자꾸 죄를 지니까, 자꾸 지옥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해결은, 죄의 문제 해결, 인간의 문제 해결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땅에 영적으로 우리 인간을 잘 되도록 하는 성령님은 십자가를 자꾸 알려주고 믿게 해주고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영적으로 십자가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앙을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회방하는 게 마귀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십자가의 피요.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래서, 그건 성령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령과 제일 반대되는 게 악령이요, 악마요.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제일 싫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를 막으려고 교회에서 오늘날도 세련된 설교만 해라, 기도를 해도 너희들 뭐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기도하지 마, 그렇게만 안 하면 너는 괜찮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걸지도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보혈 찬송을 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고 믿는 목회가 되고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어느 교인이 가게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힘들어요? 다른 내 친구는 보면은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편안하게 다니는데 나는 내 십자가를 난 너무 힘들어. 난 십자가, 이게 무슨 십자가냐? 가게 하는 것도 십자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신랑은 속세겨요. 이것도 힘들어요.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다 십자가가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우리 신랑 마음도 좀 바꿔주시든지, 가게도 좀 다른 걸로 편한 가게를 하게 하시든지, 나는 이 십자가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느 날 그 분이 꿈을 꿨대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대. 그래가지고 네가 십자가가 그렇게 힘드냐? 예, 십자가를 좀 바꿔주세요. 그래, 그럼 이거 좀 봐라. 보니까 막 십자가들이 쫙 있더래.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앞에 있는 게 보니까 옥으로 된 십자가더래. 그러니까 막 보기엔 좋은데 이 옥이니까 만져보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좋으면 뭐해요? 너무 무거워요 이거는. 그래서 옆에를 또 보여주대. 옆에를 보니까 좀 가벼운데 이거는 너무 거친 막 나무로 만들었는데, 아유, 그걸 밀려면 너무 막 좀 반질반질하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거칠어 찔리고 아플 것 같더래. 그래서 이것도 좀 싫고요, 다른 십자가를 좀. 그래서 또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서 좀 보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건 좀 그래도 좀 이 정도면은 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그 좀 자세히 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십자가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같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십자가를 주시지 않고 내가 질 만한 십자가만 주신다는 것을 거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남은 편안하게 사는 거. 내 친구에게는 공부도 못했는데 저렇게 시집잘 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앉아서 말하는 거 보면 쟤네 집은 천국인데 우리 집은 지옥 같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들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만한 십자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감당치 못하는 건 우리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것만 안 좋은 걸로 생각하지 마시오.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이거
하나님이 터무니없는 걸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지도 아니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십자가는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반드시 십자가 지면 영광이 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영광이 온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예. 그런데 이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해. 집에서도요, 어른들이요,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에 우리는 말이야, 어려울 때 이렇게 먹고 이렇게 힘들었다. 그 십자가 지던 얘기, 고난스러운 얘기만 하면 자식들이 와서 귀를 막고, 꼴통, 뭐라고? 어른들 막, 응?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보수 꼴통, 청신 나와서 보수 꼴통이래. 다른 교회 목사님은 세련되게 말이야, 우리 공동체 사회가 어떻고, 뭐 심리학적으로 어떻고, 장난 놀고 앉았는 거죠. 예. 여러분, 악한 마귀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 가장 싫어해. 여러분, 이 세상 닮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십자가 부활 없이는 거듭남도 깨어남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분명히 우리 로마서에도 또 그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원리의 원리. 그러므로 우리 6장 12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만, 몸의 사욕에 거길만 자꾸 따라가서 편안한 거, 좋은 거, 요즘에는 편안한 거, 좋은 것만 너무 따라가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저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따라갔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거, 우리 부인이 좋아하는 대로만 따라가, 애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따라가,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사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13절에 뭐라 했어요? 또한 시작. 너희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크게 읽으세요. 크게 시작. 오직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4절 시작. 자, 따라해보세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 자, 법은 뭐요? 구약의 율법이요, 율법. 은혜는 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율법 아래 얽매여서 우리가 눈치 보고 피 흘리는 제사 드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의도 터지고 막 저주받고, 이게 율법 아래 있던 삶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금 성령의,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이제는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아멘.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이 은혜 아래서 우리는 날마다 와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십자가 생각하면 내 죄 사함 받은 거 감사해요. 이제는 찬양만 하면 되고 감사하면 되고, 이렇게 믿음 안에 딱 서면 아이들도 완전히 이제 십자가 부활 앞에서 아이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자유롭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예수 안에 사니까, 우리 지체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거룩한 도구로 쓰시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평안해지고, 죄악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죄악에 물들지 않고 사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고기가 바닷물 속에 살아면 여러분 소금물에 쩔어서 삽니까? 고기가, 산 고기는 소금물에 쩔지 않아요.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에 살 때 죄악에 쩔어 있으면서, 목사님 말도 마세요. 뭘 말도 마. 그 욕심을 죄악에 그냥
십자가 부활을 놓치고 나도 어떻게 예수 믿고 좀 잘 될까 평안할까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없으니까, 거듭난 게 없으니까. 그 주장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죠. 14절에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몸을 거듭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이 주님과 더불어 은혜 안에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